잘 들리시나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모세와 더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평가받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도 모세와 함께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장면만 보아도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요 선지자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엘리야의 상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지독한 우상 숭배로 가장 악명이 높았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엘리야 이 선지자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3년 반 동안이나 그 땅에 비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밀가루와 기름을 베푸는 이적도 행했지요. 그리고 죽은 그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도 행한 바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 갈멜산에서 아합과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무려 450명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을 진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루 사이에 초라한 모습으로 광야 저 먼 곳까지 또 거기서 또 하루길을 더 가서 노담나무 아래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 선지자 노릇을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며 이제는 죽겠다고 그렇게 떼를 쓰게 되었는가요? 그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에 펼쳐진 상황이 도저히 자신에게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45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기도함으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자신의 궁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마차 앞에서 뛰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치 축지법을 하듯이 그렇게 마차 앞에서 뛰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쏟아지는 빛 속에서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하고 달려갔을까요? 자신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엘리야는 빛 속에서 달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큰 능력으로 거짓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셨으니까 내일 아침이면 이제 아합 왕이 백성 앞에 나와서 대각성하고 회개하며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큰 영적 회개 운동을 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곳곳에 세워진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신앙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그 기쁨과 그리고 이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이라는 그런 부푼 기대를 갖고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이 있는 그 이스라엘에 도착을 해서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기대는 완전히 물급처럼 사라지고 오히려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 목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 치듯이 도망을 쳤습니다. 무려 100km나 넘는 그런 거리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뭐지? 어제 대승리는 어디로 가고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으시고 이렇게 쫓기는 상황을 만드실 거면 왜 갈멜산에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하셨을까? 급기에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나를 더 이상 쓰시지 않는 건가? 그런 실망감과 회의감으로 인해서 그의 몸과 마음은 극도로 피곤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역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막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절규에 가까운 간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조상들보다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께 쏟아내는 말이 무엇인가요? 좀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좀 보세요. 도망이나 다니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살 의욕도 없습니다. 나도 이제 우리 조상들처럼 죽을 때가 돼서 그럴 때가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제발 제 목숨도 좀 걷어가 주세요.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별 수 없습니다. 갈멜산에서의 큰 은혜와는 정반대되는, 쫓기며 도망가야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되자 그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이것은 실상 엘리야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경험이 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부흥 집회에서 큰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남편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내는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냉담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들은 어떤가요? 부모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속을 썩입니다. 분명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처한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게 되니까 받았던 은혜가 시들어갑니다. 믿음 생활에 회의를 갖고 믿음의 끈을 슬그머니 놓게 되지요. 그런 적 없으신가요? 엘리야도 그리고 우리도 그런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더 못하겠다고, 죽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엘리야의 그 불평불만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파업의 현장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선지자답지 않은 행동을 야단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불평불만이 가득 섞인 기도에 화를 내시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정다감하게 다가오셨지요. 천사를 통해서 심신이 매우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구운 떡과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5절과 7절을 보면 2번씩이나 어루만져 주셨고 먹고 마실 것을 챙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루만져 준다는 히브리어 원어 나가라는 단어는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대충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주물러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손안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지치고 고난 엘리야의 피곤을 풀어주시고자 손수 안마를 해주셨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그렇게 안마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안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요 축복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투병 중인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랫집에 살던 40대 후반의 젊은 집사님입니다. 인류대학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카이스트 박사가 되어서 대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소에 그 집사님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둘째 아이가 자폐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연립주택은 12가구만 살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자주 보게 됩니다.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꽁지머리에 항상 밝고 명랑하게 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렇게 살갑게 챙기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친밀감을 갖고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병하는 시점에 대장암에 턱 걸렸습니다. 저희도 기도에 동참을 했지요. 그리고 1년간의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완치 판정 1년 만에 그만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 없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자 그 집사님은 영흥도라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을 구해서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자가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영흥도의 그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그 섬에서 내리쬐는 그 햇빛이 얼마나 좋은지 몸소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혼자서 마련해 준 소금 간이 전혀 없는 그 맛없는 점심을 성의를 보면서 은혜롭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마에 대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손수 안마해 주셨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집사님의 얼굴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암이 임파선으로 전이되는 것을 몹시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파선에 좋다는 수영을 매일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속에 누군가가 자신의 겨드랑이와 몸을 만져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던 차에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안마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 집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마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치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둘째 아이와 함께 그 영도에서 치료 활동을 잘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내 문제 때문에 실망을 하거나 믿음의 끈을 놓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영적인 침체나 슬럼프를 겪게 되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럴진데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경우를 경험하게 되지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절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불평 섞인 기도일지라도 울분의 목소리일지라도 하나님께 진솔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불평 섞인 그 한탄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꼭 좋은 일만 아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감사할 일과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만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엘리야처럼 불평과 원망의 기도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불평의 기도도 다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망하며 지친 나와 여러분을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영흥도의 그 집사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그 어떤 기도일지라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과 정반대되는 그런 현실의 상황을 주님께 진솔하게 아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힘으로 현실의 문제들을 뛰어넘으며 더 견고한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